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소리내서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만약에 인류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간이 이렇게 물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은혜는 없었겠지요. 더불어서 성령으로 인쳐지는 은혜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성도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십자가는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유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사신 것처럼 성도도 삶 속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인간의 장기로 비유한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심장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계속 뛰죠. 만약에 이게 멈추면 어떤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평생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그런 장기예요. 그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을 저 끝에까지, 말초신경이 있는 저 끝에까지, 손, 발 저 끝에까지 보내가지고 공급하는,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피가 순환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졸도해가지고 쓰러지면 뭐부터 확인하나요? 맥을 짚죠. 맥을 짚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이거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맥이 뛰면은 심장이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 살았구나. 근데 이게 멈췄어요. 아무것도 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 막 흉부에다가 이렇게 손바닥 두 개를 포개가지고 팍 펌프질을 하면 또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뛰어야만 살아있구나로 안도하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심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는 십자가를 아는 정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사실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무언가를 구걸하는 기복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를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사실은 내 십자가가 뭐다, 자기 십자가를 알 수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는데 내 십자가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모르면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모르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신앙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원치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성경에서 많은 저자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 이게 바로 십자가야 라고 하는 그것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깨닫고 있느냐,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그 십자가를 보다 더 뚜렷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인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그래서 그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어느 단체건 그것이 사회의 어떤 공동체건 또 나라건 나타내는 어떤 상징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나라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걸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이런 커다란 그런 행사가 있으면 거기다 자기 나라 국기를 앞세우면서 이렇게 입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조합된 육각별이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때요? 국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칼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코란에 또 글귀가 있습니다. 알라위에는 다른 신이 없고 마호메트는 그의 선지자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가치,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기는 어떻습니까? 음양이 하나로 조화된 빨강과 파랑의 이런 태극 문양이 바로 우리를 표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상징이 지금은 되지 않았지만 될 뻔한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우리 성도님들 그 차를 타고서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자가용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의미예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당신도 크리스천이요? 그럼 우리 저 매너 운전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익두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익두스 단어를 다른 단어의 첫 글자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요 단어들의 첫 자모를 따면은요, 그게 어떤 단어가 조합이 되냐면은 익두스,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도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물고기 문양은 뭐 크리스천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이 기원은 어디에 있냐면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탄로가 나면 그 사람은 생명을 부지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예요. 핍박이 워낙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끼리 서로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서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 또는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초면의 어떤 형제와 크리스찬인 형제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사람이 나타나면 땅바닥에다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이거 무슨 의미예요?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땅바닥에 다시 이렇게 응답해가지고 그린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나도 역시 크리스찬이요. 우리 만나기로 약속한 바로 그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 암호를 통해서 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교류했던 그런 매개체가 바로 물고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오늘날에 보면은 물고기 문양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로 만약에 돌아갔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은 어땠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많이 변화가 일어났죠. 180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십자가 그럼 뭘 떠올리세요? 뭘 떠올리세요? 가장 먼저 뭐 교회, 신앙, 그죠? 적십자, 뭐 희생, 뭐 이런 거 뜻할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부터 그 죄인을 극형에 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는 죄인을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화형에 처하는 그런 처형법이 있었고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는 이렇게 죄인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는 그런 형법이 있었고요. 다니엘이 그럴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나라에서는 목에다가 이제 연자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처형법도 있었고,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듯이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단두대에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처단하는 그런 참수형도 있었고요. 서부 활극에서 나오듯이 밧줄에다가 사람 목을 매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수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현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뭐 전기의자도 있고 아니면 신체에다가 어떤 극약물을 투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죄질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극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극형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혐오스럽고 끔찍한 그런 사형 방법을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건 바로 십자가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복했을 때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공포 정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나무에다가 사람들을 막 매달아 가지고 죽이면서 그렇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집트, 카르타고 이런 나라에 전해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건너가면서 어떻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나 연구해가지고 가장 발달된 것이 로마 시대 때 이루어진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기원전 63년경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정복했을 때 무려 3만 명의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무수한 셀 수 없는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나무에 달아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했는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였느냐? 더 이상 나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이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 주 337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십자가형을 폐지하기에 이르는데 그렇게 폐지하기까지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잔혹한 극형법으로 악명을 떨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는 천양지차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형법일까요? 십자가에 달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손발에서 사실은 손목과 발목이죠. 거기에서 천천히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피가 흐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말라버리는 거죠.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평균 3일에서 건강한 사람은 7일까지 버텼답니다. 7일까지. 근데 이 피 흘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호흡 장애라고 그래요.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히게 되면은요, 손가락이 이렇게 꺾이고 비틀어진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이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호흡을 관장하는 늑간 근육을 마비시킨답니다.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 상황에서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발목에다가 힘을 주어서 자기 몸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이마실 수 있답니다. 근데 발목에다 힘을 주면 모든 체중이 발목에 실리니까 어때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힘을 빼게 되고 이제 체중이 어디에 실리게 돼요? 못 박힌 양쪽 팔목에, 손목에 실리게 되죠. 그렇게 내려가면서 또 호흡을 내쉬고 죽을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를 꺾었다. 다리를 왜 꺾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렸던 두 강도는 어떻게 처분했어요?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이 다리를 꺾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빨리 죽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즉시 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를 꺾이면 더 이상 힘을 줘도 몸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못하게 되고 호흡을 못하니까 곧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행위였다고 그래요. 자비. 안 그러면 3일에서 7일 동안 고통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으면 이제 고통은 죽은 사람에게는 끝나지만 그 참상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염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죽은 시신에 새들이 날라와서 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그래서 그 쪼아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 평생 그 광경을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렇게 끔찍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약속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대화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그게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절대로 입 밖으로는 내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그 단어만 들어도 이 연상이 되니까 그게 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자. 로마 황실에서는 황제가 식사하는데 그 측근 가운데서 누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담는 바람에 그 즉시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채찍질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혐오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의 문인인 키케로는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조차 우리의 머리와 눈과 귀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끔찍스럽고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대한 그 시대의 이미지가 이렇게 끔찍했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호의적인 그런 종교였을까요? 아니면 믿게 하기 굉장히 어려웠을까요? 오늘날 그 세례, 성령 안식일 뭐 이런 거 전하기 어려우시죠? 잘 받아들이든가요? 근데 초대교회에 이렇게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23절, 2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이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꼈을까요?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죠. 신명기 말씀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22절에서 23절,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죄인이 죽어서 그 피가 땅에 닿으면 이 거룩한 땅이 더럽혀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 네. 그래서 그 시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일에 바로 처리해야 되고, 네. 이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저주스럽게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자,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쉬웠을까요? 자,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신, 여러분 신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요?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안에서처럼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마치 화장실에서 막 낙서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알렉사메노스는 신을 경배한다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사람이 달려 있는데 머리는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는 당나귀예요. 외국 사람들이 당나귀를 표시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보, 멍청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낙서를 한 사람은 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알렉사메노스는 아마 그 낙서한 사람이 뭐 친구나 아니면 지인이나 멍청한 이 사람이 이런 종교를 믿는다라고 거기다 낙서해 놓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록을 보면 대화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유대인은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기다렸다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총구석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다녔다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그런데 더 웃기는 사실은 그 친구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었네.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낙서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이 종교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때 당시의 인식이 이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얼마나 냉소적이고 얼마나 거리끼고 얼마나 거부감을 느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 이런 말씀을 왜 했는지 우리는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항상 성경에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의미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에게요 또 비유대인에게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가 바로 헬라인이죠. 그리스인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이러했고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매달렸다고 하는 것이 인식이 이러했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이 옅고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참회수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정말이에요? 교회가 어디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기 뭐 금천동하고 뭐 어디 사이에 있는 영혼천로에 있는 교회요. 그러면 아니요, 무슨 교회냐고요? 참회수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이런 모든 이해하기 힘든 요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믿게 하기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은 어떤 존재였어요? 신. 네? 신은 초월적이죠. 막 힘도 세고 막 희한한 능력도 행하고. 그래서 막 제우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아폴로,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이야말로 정말 신다운 신, 예? 그런 신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거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은 뭐 초월적이지도 않아요. 인간이야. 유대인 청년이에요. 유약하고 혐오스럽고 십자가에 달렸다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 신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런 신을 믿어라, 이게 결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부르심을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는 꺼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는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형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비하고 계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들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구약 성경의 나무라고 하는 단어, 그죠? 나무에 단다, 매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미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하는 기록은 아까 찾으셨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24절 그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신명기의 기록대로라면 이건 저주받은 거다.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저주받으신 거예요. 저주받으신 거예요. 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겁니다. 한 발자국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 살펴보면은요, 사도들은 이런 그림자적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 달리 완곡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나무에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았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아 그랬죠. 10장 39절 10장 39절 10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나무에 달아. 자,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장대 위에 단다. 이 표현이에요. 장대 위에 단다. 장대의 재질은 뭐예요? 나무지요. 그죠?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고통당하게 하셨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바로 그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다른 어느 제자들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하나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십자가죠?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린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안에서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들린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매달리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죠.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민수기에 기록된 놋뱀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다 이 표현을 통해서 또는 장대에 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을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우리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때요? 밑그림 먼저 그리잖아요. 사비 연필로 밑그림 먼저 그린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채색을 하고 물감을 입히고 또 입히고 또 입히고는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주신 예언도 밑그림과 같다.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아요. 간접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드러난 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죠.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실 것만 예언하시고 예정하신 게 아니라 그분을 메어달 그 십자가에 대해서도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기 읽으셨잖아요. 예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배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수족이 상한다고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족이 상한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최초로 나타난 기록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실은 발견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시겠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의 후손,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성경 최초의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6절. 시편 22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2편 14절에서 16절. 시편 22편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이 뭐예요? 손과 발이죠? 맞습니까? 네. 시편 22편은 다윗 왕의 저작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예언시입니다. 예언시예요. 네. 그분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아주 정말 끔찍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혀를 움직일 힘도 없어요. 혀조차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냥 이틀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 뼈가 어그러졌나이다. 내 뼈를 다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아프면. 우리 그 연로하시는 성도님들 가끔 몸 안 좋으시고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뼈가 쑤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뼈는 신경이 없어요.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근데 그걸 느낄 정도라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표현만 봐도 십자가 위에서의 그런 고통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표현은 있습니다. 뭘 가리킬까요? 이걸 뭘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실 것인가 그 형틀에 대한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예비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기를 얻어가지고 성전세를 내도록 요청한 자들에게 건넨 것처럼 그거 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예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는 그런 형틀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이렇게 제물로 삼으실 것을 전부 다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구나. 죽음의 저주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주님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약에 말씀하고 계시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걸 미련하다고 이렇게 폄훼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죠. 우리 이 사실 앞에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사실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 주셨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바로 이런 길을 가는 것이다. 그 우리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까 예배 준비하러 막 이렇게 와서 막 앉아 있길래 막 인사하는데 인사하다 보니까 옆에 팍 부딪혔어요. 아이고 아파라. 그래도 하나도 안 아프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뭐 그런 고통은 고통도 아니죠. 그러죠? 우리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 당하는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어디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사정을 위로하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인생의 방향이 모호해질 때 우리 성도님들 뭘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이 모호해질 때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예수님의 제자된 또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눈물이 우리의 뺨에 흘러내릴 때 우리는 뭘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면서 대신 강구하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감내할 수 있는 힘, 우리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내가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져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펌프질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천국 문 앞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셨던 그 험한 십자가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